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니까 어디 집회 특별히 강사로 초대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아주 신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아니면 눈을 떠도 좋고요. 잠깐 생각 한번 해볼까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여러 가지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닫았던 현관 문이 있겠고요. 또 차를 탈 때 닫았던 자동차 문이 있죠. 여러분들의 사무실, 또 일터,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지나쳤던 문도 있습니다. 참 많은 문들이 있죠.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그 많은 문들은 그저 우리가 오고 가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 문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문 안과 문 바깥, 우리와 세상을 구분짓는 하나의 경계선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경계를, 그 문을 통해서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그 문 안에 들이는 그런 일들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일정과 친교 이런 것들 다 마치고 오늘 오후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집 문 앞에, 그 문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상처투성이에 여러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순간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겁니다. 저 사람 누구지? 좀 위험한 사람 아닌가 저거? 한편으로는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딴 사람들이 벌써 신고했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그 집 문 안으로 들일까요? 아니면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얼른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 그냥 모른 채 할까요? 어쩌면 오늘 하루 주일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바쁘고 피곤한 까닭에 그런 사람이 내 문가에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린 채 그렇게 들어가 버리진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죠.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내 삶의 문 앞에는 과연 누가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문 앞에, 삶의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성경을 유심히 본 분이라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놀라게 되는 하나의 반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비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등장인물들이 대개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혹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한 농부가 있는데, 어떤 왕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야기에서만 유일하게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에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인 부자, 어떻습니까? 그냥 부자, 어떤 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세기 이 성경 말씀이 들려졌던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 사회적인 문화적 배경을 떠올려 보면 더 이상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부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면 소수의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자연스럽게 유명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부자들은요, 공공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이름이 새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 거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나사로, 이 거지는 어떨까요? 그 당시에 거지는 그냥 사회 투명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고 있으신 거죠. 세상이 그토록 떠받들던 그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자가 되고, 세상이 무시하던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나시인 줄 아십니까? 전주나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 God helps.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좀 뭉클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며 그가 이 땅 위에서 거지로서, 병든 자로서 살아왔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시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 여러분들의 가치,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명성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소유물,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또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시느냐에 달려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문 밖, 그 부자의 문 앞에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곳엔 누가 있었죠? 나사로가 있었죠. 거지인 나사로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헌대투성이었다, 혹은 상처투성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헬코시스 혹은 헬코스, 단수 복수차인데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의미 전달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피부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사로가 피부 온 곳에 헌대가 많아서 상처가 많은 채로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헬코시스라고 하는 말은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아주 심각한 궤양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몸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 아픈 몸으로 겨우겨우 이 부자의 집 문 앞에 누워 있는데, 지나가던 개들이 와서 자신의 그 상처난 데를 혀로 핥고 있어도 쫓아낼 힘조차 없는 이 거지 나사로의 무기력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좀 매몰차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가 그렇게 박약해서 뭐에 써먹나? 일어나서 가서 일이라도 좀 하지. 사지 멀쩡해갖고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나사로가 이런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사로의 처지는 그가 게으름 때문에 구걸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였죠. 게다가 1세기 이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병원도 없고 복지제도도 없지 않습니까? NJ 패밀리 케어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당시에 그 부자들의 식습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부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요즘처럼 뭐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사용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빵을 뜯어 먹고 그 지역의 음식에 이렇게 같이 빵을 찍어 먹고 하든, 그러다가 손에 기름이 묻으면 오늘날처럼 휴지라든가 물티슈 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빵 조각을 가져와서 손에 묻어있는 기름을 이렇게 닦아내고 그것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바닥에 버리거나 개들에게 이렇게 던져주었죠. 나사로에게는 그 부자들이 자신의 손을 닦고 버린 그 최하급의 음식 찌꺼기가, 음식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음식 찌꺼기가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의 호화로운 만찬과 나사로의 절박한 굶주림, 문을 사이에 두고 그저 단 몇 걸음만 걸어가면 되는 그런 거리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나와 있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좀 놀란 것은 이 부자가 나중에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 부자는 이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에게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를 학대했다거나 이 문 앞에 그지 뭐야 그러면서 쫓아냈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실수 하나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음부에 떨어진 그 안타까운 상황, 죽어서의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넬 때 이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중하게 부탁을 할 줄도 아는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별로 나쁜 사람의 분위기가 풍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는 거죠. 왜 갔을까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의 유일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하지 않은 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집 문 앞에서 매일 죽어가고 있던 이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를 이 부자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하루 잠깐 구걸하기 위해서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곳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그는 매일 자신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그저 단 몇 걸음 거리인 그 문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불쌍한 나의 형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한 삶의 배경, 문으로 구분되는 그 자신의 편안한 삶의 배경에 놓여있는 아주 불편한 풍경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고의로 누군가를 해치면 그건 죄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면 죄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죄이지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나눠줄 것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니라. 또 율법서인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에서 성읍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할 때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에게 필요한 대로 내가 가진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부자가 해야만 했었던 그 일은 명확하죠.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이 나사로를 돌봄이 필요한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관심을 나누어 주고 그의 상처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고 그에게 내가 먹을 음식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이 부자에게 요구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과 관심은 오직 자신이 허용한 그 문 안에서만, 그 문 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이 죽은 후의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이 부자는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 음부에서 부자가 이렇게 절규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점을 내세워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답변 단호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살았을 때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렵지만 너무도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이나 혹은 종교적 정체성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죠.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조건이나 자신의 껍데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 혹은 아브라함의 종교적 껍데기를 답습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과 순종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부자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만 있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소위 죽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인간의 모든 도움을 거부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믿음으로 생을 마치고 그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부자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애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간절한 부탁의 말 속에도 이 부자의 변하지 않는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부릴 수 있는,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는 그런 사람, 하찮은 하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겪은 후에도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과 동등한 형제로 그렇게 보지 못하는 오만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애절한 부탁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답변은 이 부자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답변은 이 부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서, 성경 말씀을 뜻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같은 기적을 볼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부자처럼 이런 기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한테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제 앞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면 그때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적이 있으면 내가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증거로 나타나면 내가 믿게 될까요? 그런 기적을 보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 이 질문의 답은 명확히 지죠.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또 다른 나사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겠노라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도 있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그 부활을 보고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기적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놀라운 현상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강제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응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말씀은 지금도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여러 문들이 있을 때 그 문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워있는 나사로들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며 머뭇거리는 것, 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 역시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의 핑계는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모든 의문이 해소되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진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문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혹시 여러분들 가족 아닙니까? 혹시 너희 왜 이렇게 게을러? 넌 왜 이렇게 의지박약이야? 뭐라도 해야지 라고 늘 나의 꾸지람을 듣던 나의 자녀는 아닙니까? 당신은 그 모양이니까 그 꼴이지. 늘 나의 핀잔을 듣고 나의 거부를 당해야만 했던 나의 배우자는 아닙니까? 혹은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이웃은 아닐까요? 늘 어른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아닙니까? 다음 세대, 늘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늘 어른 중심의, 늘 우리 중심의 교회 분위기와 문화와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조용히 그 그늘에서 한숨 짓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또 선교지에 있는 그 굶주린 아이들은 어떻고, 이 가까운 지역, 캠든 지역에 있는 빈민가정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유, 내가 뭘 해요? 아유, 우리가 뭘 해요? 우리 뭐, 교회도 너무 조그맣고, 우리 사는 거,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에휴, 다른 사람이 하겠죠. 아유, 다른 교회 뭐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리며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며 머뭇거리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모든 질문이 답변되고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제시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서서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주저없이 시작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서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정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혹 여러분들의 문 앞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 앞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 앞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심지어 낯선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꼼히 열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증명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앞에 누워있는 모든 나사로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에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사로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